송도사 올해 화엄살림 대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화엄살림 대법회도 방장 큰 스님께서 잘 증명해 주시고 주지 큰 스님께서 대원력을 가지고 총 주재를 해서 추진을 하시니까 아주 원만하고 성대하고 상서롭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큰 인연을 짓고 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태방광불 화엄경이여 구해 39품 서리로다 나 십광8정 일해인이니 삼조 응세가 실현현이로다 나 (53일간) 법회를 여는 경전이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은 9회 39품설이라 법회를 9번 열고 그 품수가 39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9회 39품을 화엄경 약찬계에서 4 급여 3 1 11 1 역부일 이게 9번 들었어요. 6664 급여 3 1 11 1 역부일. 그러면 이제 초회에 제1회에서 6품설 하시고 제2회 법회에서 6품설 하시고 제3회 법회에서 6품설 하시고요. 제4회 법회에서 4품설 하시고 이게 6664거든요. 제5회 법회에서 3품설 하시고 제6회 법회에서 1품설 하시고 또 제7회에서 11품을 설하셨어요. 11품. 8회에서 1품 설하시고 9회에서 1품 설하셔서 이것을 6664 급여 3 1 11 1 역부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횟수와 품수가 화엄경 약찬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9회 39품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말씀하실 때 부처님 몸에서 광명은 반드시 불광이에요. 설법은 부처님이 일부만 설하시고 보살설법이고 불광 보살설로 이루어진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일경의 십도방광이라 도자는 그게 통도사라는 도자인데 한 번, 두 번 하는 횟수도 나타냅니다. 10번 방광을 하셨어요. 그게 십광입니다. 십광. 부처님 몸에서 광명을 쭉 비추시는데 그걸 방광이라고 하거든요. 방광. 그런데 화엄경 39품을 설하는 도중에 방광을 10번 하십니다. 이게 십도 방광이죠. 그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몸에서 환하게 비추어지는 광명인데요. 그건 어떻게 해서 10번이나 했냐. 발바닥에서도 광명을 비추시고 발가락에서도 비추시고 족상광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등에서도 비추시고 무릎에서도 비추시고요. 그래서 이 발과 무릎에서 비추시고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복중광명, 이 배에서는 광명이 없어요. 발과 무릎에서 방광을 하시고 바로 치간광명이라고 해서 이에서 광명을 비추시고 구중광명이라고 해서 입에서 비추시고 미광이라고 해가지고 눈썹에서 비추고 미관광명이라고 그러니까 눈썹 사이에서 비추고 백호광명이라고 해서 그 부처님의 백호상이 있는데 그 백호상에서 광명을 비춰서 10번 방광을 하십니다. 그 10번 방광이 그게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부처님은 광명으로 설법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광명을 이어받아서 누가 설법을 하느냐 하면 보살이 설법을 해요. 그래서 광명은 부처님 광명이고 설법은 보살 설법입니다. 제일 많이 설법을 한 분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보현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법주가 주로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화엄이 뭐냐 이걸 알려면 보현이다. 보현. 넓게 넓게 공덕을 짓는 게 보현이거든요. 어질 현자는 공덕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하면 잘 모르면 보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보현경이다. 이거예요. 공덕을 지으면 바로 성불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에서는 공덕 짓는 순간에 성불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화엄경은 상입상적, 상입이라는 건 서로 들어간다. 저 산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산한테 들어가고 부처님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부처님한테 들어가고 이게 상입이고요. 상적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부처님이 내가 되고 내가 부처님이 되고 이게 상적이에요. 내가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면 처음부터 물 마시는 게 염치는 없습니다만 이게 상입이거든요. 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내가 돼버려요. 이게 상적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물이 또 물로 들어가요. 이게 상입이고. 또 그게 바로 또 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상적이에요. 상입, 상적. 원흉무해라.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는 다른데 하나로 이루어지는 걸 원흉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하나 되는 건 원흉이 아니고 여럿이 다 하나가 되는 걸 원흉이라고 그래요. 이 화엄살림 대도량에 많은 분이 동참을 하셨으면 그게 여럿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화엄살림법회에 하나가 됐어요. 이게 원흉이에요. 그래서 걸림이 없다. 원흉무해. 이게 화엄입니다. 상입, 상즉, 원흉무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께 절 한 번 더 하면 그 절이 부처님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돼요. 이게 상입상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서 닦으면 그게 그대로 성불이 되는 게 이게 상입상즉 원흉무해라. 그래서 상입상즉은 어려우면 원흉무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원흉무해. 그러니까 통도사가 창건된 것이 천몇백 년 오랜 세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작했는데 오늘날 이런 대법회 도량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몇백 년 전에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천년 전이 오늘 안으로 들어왔어요. 또 오늘이 천년 전을 떠나질 않아요. 이게 원흉무예요. 그래서 봄에 씨앗을 심으면 그게 그대로 가을 열매가 돼버려요. 그럼 씨앗 심는 순간에 열매를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흉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신앙을 잘하면 하나의 공덕 짓는 순간에 몇만 년 후든지 몇천 년이든지 내일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상입상즉이고 원흉무해입니다. 이렇게 돼서 방광은 부처님이 하시고 설법은 보살이 하셔서 화엄대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보현행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화엄대도가 보현행원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원은 예불 잘하고 또 공양 잘하고 해양 잘하고 참회 잘하고 이게 보현행원 금에 보면 보현행원 행을 10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성불대도 보현행원이에요. 성불대도 보현행이다. 이게 이제 화엄이에요. 그래서 방광을 그렇게 하니까 발에서부터 바로 머리로 바로 통하는 거예요. 발광명이 바로 머리광명이다. 그래서 원인이 바로 결과다. 이거죠. 그래서 중간 과정이 없어요.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광명은 없고 족상광명과 이 두상광명 뿐이에요. 화엄이. 그래서 이걸 인과무해라고 합니다. 인과무해. 원인과 결과가 상입상즉해서 원흉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심을 가지고 공덕을 닦는 것이 그게 화엄신앙입니다. 그리고 삼매에 8번을 드는데 그걸 8입정이라고 합니다. 10방광 8입정. 방광을 10번 하고 입정이라 삼매를 다른 말로 하면 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정. 그래서 정에 8번 들어요. 이제 한 번은 부처님이 들고 또 한 번은 부처님이 스스로 삼매에 머물고 나머지 전부 보살이 삼매에 들어요. 2번은 부처님 삼매고 6번은 보살 삼매예요. 보살이 설법을 하기 전에 지혜광명 삼매라든지
선사유 삼매라든지 잘 생각하는 거, 이런 등등의 삼매를 8번 둡니다. 그게 8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10번 광명이나 8번 삼매가 전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해인삼매입니다. 해인삼매. 그래서 십광팔정이 일해인이다 이런 개성을 읊었어요. 10번 광명을 놓고 8번 삼매에 든 것이 하나의 해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십광팔정이 일해인이다. 그럼 해인이란 말은 비유인데요. 비유인데 무슨 비유냐면 하늘에서 제석천왕이 아수라 군중하고 싸움을 하는데요. 아수라는 그 해방을 많이 놓는 거고 제석천왕은 선행을 닦는 군왕이라 싸움을 하는데 바다가 아주 넓고 깊다 보니까 하늘에서 제석천왕하고 아수라 군중하고 싸움하는 그 모습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 병장기가 얼마나 되고 한 것이 바닷속에 전체 다 비춰요. 그래서 얼마나 선명하게 비추느냐, 하얀 종이에다가 도장 꽉 찍은 것처럼 비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해자하고 도장 인자를 써서 해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다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해인삼매예요. 그런데 8번 삼매 중에는 해인삼매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삼매가 있는데 해인삼매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본삼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인삼매가 일체 삼매의 근본 삼매입니다. 근본 삼매. 그래서 100번 삼매에 들어도 해인삼매고 1000번 삼매에 들어도 해인삼매니까 8번 삼매가 전부 해인삼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개송에 십광팔정이 일해인이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그럼 이 해인삼매는 뭐냐? 해인이란 말은 비유고 법으로 보면 부처님의 시성정각 보리심,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깨달은 마음, 그 마음을 해인삼매라고 비유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은 내용이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해인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성정각,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보리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각을 떡 이뤄보니까 어떠냐? 삼종세간이 실현현이라. 삼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세간, 세간은 온갖 거지요. 또 중생세간, 지정각세간이라고 그래서 지혜, 정각, 불보살 세계예요. 그래서 온갖 국토, 또 온갖 중생, 온갖 불보살이 모두 해인삼매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도 해인삼매고 중생도 해인삼매고 불보살도 해인삼매고 해인삼매 떠나서 부처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국토도 없다. 해인삼매 하나뿐이다. 그것을 화엄경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화엄경 현수품에서 그 해인삼매에 대한 의실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이죠. 극락암 바로 앞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 다리가 있고 그 연못에 보면 그 뒤 영축산이 연못에서 환하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살펴야 돼요. 연못 속에 영축산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연못이 마른 다음에 보면 없어요. 영축산 없고 그냥 먼지뿐이요. 먼지. 마른 흙뿐이요. 그럼 왜 보였는가 이 말이에요. 그 연못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물이에요. 물. 물인 거예요. 산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 마르면 산 안 보이거든요. 이게 법문이에요. 그러면 다 산도 해인산매에 비추어진 그림자, 영상. 중생도 해인산매에 비추어진 그림자. 그림자를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 불보살도 해인산매에 비추어진 영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속에 아무리 많은 내용이 비춰도 그 물뿐이지 물 빼고 나면 없다.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우리 마음의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마음의 그림자인 줄을 모르는 걸 미혹하다고 그럽니다. 미혹하다고. 귀에 들리는 게 전부 마음의 그림자인데 그걸 몰라요. 그걸 미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인산매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 마음인데 딱 깨닫고 보니까 중생이 전부 자기 마음속에 비춰진 그림자고 그걸 지혜지자 그림자 영자 지영이라고 합니다. 지혜 그림자라고. 그래서 지혜 하나 얻으면 모든 게 지혜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물이 떡 비치면 그 물 속에 비친 모든 그림자가 물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물 속에 사람이 비치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물 속에 기어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물이지 물 속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해인산매 하나뿐이다. 이것을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산매를 얻은 부처님은 구경각을 얻으셨는데 구경각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이행이 영절이요. 이행 두 가지 행위가 영원히 끊어졌다. 그 두 가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이 식심으로 인식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해인산매 하나뿐인데 죽는다 산다 좋다 나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 해인산매를 증득하면 그 식심 분별 행위가 영원히 끊어져요. 영원히 끊어져요. 그래서 뭐와 같으냐? 물속에 그림자가 비추어도 물이고 물속에 그림자가 비추어지지 않아도 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해인산매고 살아도 해인산매다. 그게 이행영절이에요. 전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상 스님은 이 해인산매를 설명하실 때 궁중 법성이 무유원저라. 법성, 이 법성이라는 것은 국토의 본성,
중생의 본성, 불보살의 본성, 이게 법성인데 이 법성이 원조가 없다. 근원은 자, 밑바닥 저자. 밑바닥이 없고요. 이 법성이 또 꼭대기가 없어요. 이 꼭대기다, 밑바닥이다 구분하는 게 이행인데 바닥도 없고 머리도 없는 게 법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게 법성이다 이거지. 그걸 궁증을 해요. 다할 궁자, 정득할 정자인데 아주 몸소 남김없이 깨달아요. 그걸 궁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궁좌라고 그래요. 궁좌. 마찬가지예요. 그 궁극적으로 앉는다. 그래서 실제 중도상에 그게 해인삼매예요. 실제 중도. 그게 해인삼매인데 그 실제 중도상에 궁극적으로 앉으니까 구례부동명의불이라. 옛부터 오고 가고 죽고 살고 이런 거는 없었다. 그걸 안 것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신라시대 화엄조사 의상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해인삼매는 이렇게 화엄경의 근본 삼매고 화엄경의 근본 삼매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인데 정각보리심인데 그 정각보리심 안에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해인삼매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이전에 부처님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삼신불을 이야기하는데요.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불을 얘기를 해요. 십지품 제8지에서 두 가지 십신을 얘기하고요. 두 가지 십신이 하나는 삼종세간이 모두 부처님 몸이다.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까지 전부 부처님 몸이에요. 이게 융삼세간이, 온 삼세간이 다 부처님 몸이다 이러고 또 하나는 부처님 자체의 보리신이라든지 상호장엄신이라든지 부처님 자체 몸도 십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간품에서는 십불을 얘기를 해요. 십불을 10가지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십신이 무해하고 십신이 아무 관련이 없이요. 저 허공신이 부처님 몸이고 부처님 몸이 허공신이고 일체 중생의 몸이 부처님 몸이고 부처님 몸이 일체 중생의 몸이고 이게 십신이 무해한 거예요. 또 십불이 원흉이라 10가지 부처님이 원흉하게 다 통한다. 그래서 화엄경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면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원흉무해 이걸로 끌리면 다 끌려져요. 원흉무해. 그냥 모르면 그냥 원흉무해라고 하는 열쇠만 하나 가지면 다 통해버려요. 십신무해, 십불원흉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것을 대방광불 화엄경을 이제 말할 때도 대라는 게 그게 다른 대가 아니고 부처님의 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중에 십불 중에는 법계불이 있는데요. 온 우주법계가 다 부처님이에요. 그게 법계불이에요. 그래서 그 법계불을 대라고 한다. 이렇게 화엄조사들이 가르쳤어요. 대는 부처님의 법계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방은 부처님의 본성불이고 광은 부처님의 수락불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즐거워하는 부처님. 부처님이 즐거워하는 건 중생 따라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은 수락불이고 대방광불 할 때 불은 성정각불.
정각을 이룬 부처님을 불이라고 하고, 화는 원불 삼매불이 있어요. 부처님에게도 원력이 있어요. 그게 뭐 원력이냐, 이제 중생제도 하는 게 부처님의 원이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부처님의 원은 중생제도 하는 원 하나뿐이고, 부처님의 양식은, 우리는 양식을 구하려면 뭐 쌀도 구하고 반찬도 구하고 하지만, 부처님의 양식은 구호중생으로 이의 자량이라,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 부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불하면 중생 구제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게 모두 부처님의 당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기는 중생 구제를 하는데 일은 자기 일이다. 이래서 성불하면 자리 하나뿐이다. 이래요. 이타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 불신이 그렇게 넓고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은 업보불이다. 업보불이 있어요. 십불 중에. 또 경은 주지불, 머물러서 잘 유지하는 부처님이 있는데, 이 경전 자체가 이게 주지불이에요. 이게요. 이런 경전이 딱 있어야 이 경법이 중생에게 이제 인연이 닿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 잘 모시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는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경전이 있는 곳에 금강경에도 그래요. 경전이 있는 곳에는 바로 부처님이 계신다. 왜냐 그러면 이 경이 주지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지불. 머물러서 잘 유지하고 간직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화엄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십불이 내용은 뭐냐? 내내 해인삼매 마음 부처 하나뿐이에요. 심불이다 이 말이죠. 심불. 마음 심자 부처 불자. 그러니까 대불도 그게 심대요. 마음이 큰 거다. 방불도 그렇고 광불도 그렇고 일체가 다 마음 부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강당에서 화엄경을 공부할 때 화엄경의 전체를 요약한 뜻을 대지라고 그러는데요. 큰 대자 뜻지자. 대지를 말할 때 통만법 명일심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통자가 통일한다는 통자거든요. 그럼 그 통일한다는 통자가 뭐냐? 모두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어떻게 한단 말이냐? 만법을 모두 다 잡아서 통섭이라고 해요. 통섭만법하야. 섭할 섭자가 있는데 그게 잡을 섭자거든요. 만법 다 잡아가지고 명자는 그건 명시한다. 밝을 명자 보일 시자. 일심을 명시한다 이 뜻이에요. 통섭만법하야 명시 일심이라. 이게 통만법 명일심입니다. 그러니까 만법을 다 잡아서 이제 일심을 밝게 보이는 거니까 화엄경 잘 통달하면 이것도 해인삼매 일심이요, 저것도 해인삼매 일심이요, 나도 해인삼매 일심이요, 너도 해인삼매 일심이요. 이 해인삼매 일심을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중생이 미혹해서 식심을 가지고 사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것은 찻잔이라는 걸로 아는데 이게 식심이에요. 분별로 아는 마음이에요. 찻잔이라는 것만 알지 이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미혹한 거라고 합니다. 이거 내 몸이라는 것만 알지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건 모르고요. 저 산인 줄만 알지 이건 식심이에요. 식심으로
구별한다라고 해서 그걸 식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식별만 해요. 이제 내 마음이라는 걸 아는 거는 통달이에요. 마음은 통달해야 알지 식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무아법은 통달해야 한다. 요건 내 몸이고 요건 코고 내 눈이고 요건 식별이에요. 식별로는 윤회밖에 안 돼요. 좋다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 취하고 맨날 하다 보면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리고 그것뿐이에요. 그걸 식별윤회라고 합니다. 식별윤회를 불교학에서 설명할 때 구상팔식으로 설명을 해요. 구상, 귀신론에서 구상을 설명하는데 그 전부 식별윤회하는 과정이에요. 팔식은 눈도 식이 있고 다 있으니까 팔식이잖아요. 구상팔식으로 중생은 식별만 하지 그 온갖 만법이 내 마음인 건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만법을 모두 잡아가지고 한 마음을 밝게 보였다. 이게 통만법 명심입니다. 일심을 통시했다 이 말이 명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화엄경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경입니다. 절하는 순간에 바로 성불하는 거고요. 일체 만법이 내 마음임을 알게 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죽고 살고 웃고 아무 걱정 근심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냐? 부처님처럼 구호 중생으로 이의자량이라 중생 구호하는 걸로 양식을 삼을 뿐이다. 참 멋진 거예요. 제 박수도 한 번 안 나와요. 그게 화엄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화엄경 본문을 듣고 어찌 그래 신심을 안 일으킬 수가 있으며 이제 조용하셔야 돼요.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박수 오래 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본문을 듣고 신심을 내면 천하의 보배를 다 얻어도 화엄본문 신심하는 것만 못해요. 꿈에 아무리 좋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꿈 깨고 나서 물 한 잔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화엄본문 잠깐 듣고 신심 일으키는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냐? 열반경 주지 큰 스님께서도 열반경을 참 좋아하시던데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중생이라는 건 뭔가? 삼법 화합이 명의 중생이라. 삼법 세 가지가 뭉쳐진 것, 화합된 것을 중생이라고 그런다. 그럼 세 가지는 뭐냐? 수난식이라고요. 수는 목숨 숫자인데 수명, 나는 더울 난자인데 체온 따뜻한 거. 식은 생각이거든요. 의식 분별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뭉쳐진 걸 중생이라고 그런다. 그럼 수명이라는 건 뭐냐? 목숨이에요. 목에 붙어있는 숨이에요. 목숨. 생명이니 뭐니 큰 소리 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 콧구멍으로 들랑달랑하는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 목숨, 요것이 수명입니다. 이게요. 숨 떨어지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체온 식으면 사람 아닙니다. 난이요. 몸은 따뜻할 때 살았다고 그러지 차디차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또 의식, 생각이 있어야 살았다고 그래요. 의식이 떨어지면 살았다고 안 하거든요. 그 언제 이 숨이 떨어질지, 언제 우리 몸이 식을지, 언제 생각이 끊어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칠 생각 아예 말고
보현 공덕을 잘 닦아서 해인산멸을 얻도록 원력을 세우면 일체 만법이 나 하나뿐이에요. 나를 찾으면 일체가 다 난데 이제 나를 찾지 못하면 전부 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화엄경이에요. 얼마 전에 어디 가다가요, 길에서 시 써놓은 걸 하나 봤는데요. 그게 하도 마음에 와 닿아서 그걸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길 가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 이름 같은 거 안 외우고 그거 외우면 또 딴 길로 빠지거든. 그 시 제목이 인생입니다. 인생 이래놓고 가로 해놓고 사람 인자 날생자 딱 써놨더라고. 인생. 그래놓고 아주 간단해요. 살아생전 조그마한 항아리 속으로 못 들어가고 죽어서는 조그마한 항아리 채우지 못하네. 그뿐이에요. 네? 인생, 살아생전 줄 바꾸고 조그마한 항아리 속으로 줄 바꾸고 못 들어가고 또 문단 하나 띄우고 죽어서는 또 줄 바꾸고 조그마한 항아리 줄 바꾸고 채우지 못하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뭔가 가슴에 뭐가 철렁하더라고요. 그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항아리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은 살아생전에는 우리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욕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자기를 높게 만들려고 별별 노력을 다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서는 조그마한 항아리 속으로 못 들어간다. 자기를 놓을 수가 없고요. 자기를 버릴 수가 없고 자기를 낮출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죽고 나면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도 못 채워요.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더라도 이 살아서 공덕 닦을 일밖에 아무 일도 없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엄살림 대법회를 잘 이제 동참을 하시고 또 정진하시고 또 참석을 그냥 하시지 말고 무슨 할 일이 있다든지 도울 일이 있으면 보현 행원 공덕을 닦는 자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많은 이로움을 주도록 노력하시고 또 통고사 화엄법회를 몰라서 못 오는 분이 있으면 권해서 많이 동참하도록 그래 하시고요. 이 기회에 조상 영가 이제 그런 분들께서도 다 극락왕생하시도록 기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다 끝난 다음에 박수 한번 치고 마셔 하시면 이게 말이요 화엄 이 가르침이라는 게 상입상즉 원흉무예니까 그거 자체가 바로 성불이고 그거 자체가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